마지막 달력 한 장이 나왔죠. 12월이 됐어요. 12월 3일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보니까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끈따끈한 신혼부부 우리 최연진 양 부부 함께 교회를 방문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연성군도 보이고요. 오랜만에 우리 김경수 누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그 멀리 서울에서 내려오신 우리 성인 누님 어머님, 권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은희 성도님 어머님, 네, 오늘 우리 어머님들이 또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서로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명제 때문에 가렸네. 예, 건강하게 제대했습니다. 우리 정동영은 11월 20일 덕분에 우리가 발 뻗고 잤죠. 예. 사회로 귀대한 것을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예. 근데 너무 얼굴이 야위졌어요. 아빠밥 많이 빼뜨려 묻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다 함께 흩어지지 않고 통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본디 18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린 것이 원래 교회 모습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읽기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익숙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그 밖에 혹시 외국 생활에 오래 익숙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외국 성경을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먼저 읽을게요. 2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들 읽으세요. 저는 쉬운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먼저 읽을게요. 3년 뒤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와 보름 동안을 함께 지냈습니다.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아멘. 3년 동안 온 지구촌이 코비드-19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상당히 고통하고 불편을 겪었지요. 근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그 3년 동안 힘겨웠던 기억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었던 그때의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면 온 지구촌을 코비드-19 바이러스가 강타했습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했고 접촉을 멈추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놀라운 거는 주요 선진국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있던 강대국들이, 선진국들이 연일 주요 그날의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방역을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저희 집 둘째가 독일에 있을 텐데요, 진짜 연락을 주고받는데 사실이야 이 말이? 한국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온다? 진짜 독일 뉴스에 이런 거 나와? 독일 9시 뉴스 우리나라로 치면 딱 시작하는데 K방역 딱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한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딸도 너무 놀랬대요. 너무 충격을 받고, 와, 우리나라가 독일의 메인 뉴스에 첫 뉴스로 딱 나오면서 사람의 목숨과 안전이 달려 있었잖아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경을 나라들마다 폐쇄하기 바빴어요. 이동과 접촉을 과하게 절제시킬 만큼 너무 비상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시행했던 여러 조치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한국 사람이 해내기 시작했던 드라이브 스루, 아니 차를 타고 와가지고 차 안에서 이게 검사를 하고 간다고?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K방역이란 이름으로 선진국들의 주요 뉴스에 오르내렸던 좋은 사례로 소개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인생이나 목숨과 관련해서 어떤 선한 기준이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라고 말하려면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그게 좋은 사례가 되고 기준이 되잖아요. 바람직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아울러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좋은가에 대한 누구나가 다 동의할 만한 권위가, 확실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 교회의 바람직한 기준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말하는 신앙생활이 기준으로부터 만약에 이탈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그냥 따라간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교회 생활의 건강한 모범 사례는 어디에서 찾아야 옳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확실하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으로부터 어떻게 복귀될 수 있으며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의롭고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독교회와 신앙은 66권 성경을 제1의 절대 표준과 권위로 삼고 그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지 아니하면 어떤 주장을 하도 어떤 열정을 갖더라도 그것은 왜곡되거나 엉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그 성경의 교훈을 제일 처음 적용했던 사례들, 따라갈 수 있는 모범 사례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들은 모여서 뭐 했는지,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사례들, 그 다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지나왔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다양한 교파가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습성과 그 다음 산업사회가, 문화생활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가 놀라운 것은 2000년 동안 공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공통적으로 지켜왔던 사례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상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나옵니다. 지구상의 첫 교회, 예루살렘의 첫 교회, 그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교훈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훈, 여러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요? 왜 예수님 말씀이 아닐까요? 사도들의 교훈을 들었어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사도들의 설교와 사도들이 설명했던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서로 교제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빵을 떼어 먹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찬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될 경건의 기본적인 틀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앙의 기준과 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경건은 왜곡될 거예요. 마치 사사기처럼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기독교 역사에서 대략 주후 1000년에서 1517년, 1500년까지 500년간을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교훈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교훈들을 따라가며 신자들과 교회가 사람들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기준을 세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아울러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과 그들의 교부들이 무엇이라고 글을 썼고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했는지 초대교회의 교훈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경건의 회복운동을 외쳤던 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517년 이후 태동된 모든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기준을 바로 세운 것이다. 66권의 성경,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서 있을 때
이게 교회답고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3년간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초기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시리아 지방과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지내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속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그 복음, 그 믿음,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어떤 시대든 어디에 있든 기독교회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집중해서 따라가야 될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요체가 오늘 이 내용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2023년 마지막 달 의미가 있잖아요. 12월은 대개 한 해를 돌아보며 자기 생활을 반성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겸허해지는 시간입니다. 일쯤에 내 신앙생활이 뭐지?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나는 바람직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직전의 문맥 1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오늘 본문을 위해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고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소명, 부르심에 대한 간증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교에 매우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는 종교적인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이 구원의 중요한 근거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의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교리에 의하면 교회는 지독한 이단이고 멸절시켜야 될 반하나님적인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혹독하게 유대교는 처음 시작되었던 교회를 핍박했고 못살게 굴었으며 없애려고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가 박해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죠. 회심한 이후에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삶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회심하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의 걸음에서 그는 먼저 사도가 되었던, 원래 예수님이 지명해서 불렀던 그 사도들을 만나거나 그들로부터 연락해가지고 어떤 도움이나 학습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회심했던 그 도시 다마스커스에서 남쪽에 곧바로 이어지는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3년 동안을 머물렀어요. 그 3년 동안의 시간은 그동안 자신이 열정적으로 속하고 맹렬하게 뜨겁게 추종했던 유대교와 유대주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찬찬히 읽으며 되짚어보는 연구와 묵상의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만 했겠어요? 더불어 그가 먼저 회심했던 도시 다마스커스에 거주하며 유대인들에게 뜨겁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믿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 아라비아에서도 주님의 명령대로 이방 지역인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방문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헤아려 볼 수 있겠지요. 이처럼 아직 원래부터 부름받았던 사도, 그래서 그들을 원사도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원사도들을 만나지 않고도 바울이 확신하면서 증거했던 그 복음은 현재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던 원사도들이 증거하던 복음과 질적으로 달랐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똑같은 복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구원의 질이라는 사실이 사도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고 곧바로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짐작하건대 이쯤에서 바울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전혀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헤아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그동안 한 번도 안 다녔는데 내가 어느 날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기 이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좀 알았다. 알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 줄로 표현해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믿는지 라고 말할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가능성이 높아요. 대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더라. 십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죄 용서 받는다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교회 가던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읽는 책 1번 만화책, 2번 잡지책, 3번 신분, 4번 성경. 정답은?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을 몰랐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을 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을 경험했던 원사도들,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았던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40절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다.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는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른 대속을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곧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증명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그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외쳤던 전도 설교의 핵심이라고요. 하지만 유대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그 조건이 뭐냐? 율법적인 요구들을 시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11조를 철저히 지켜야 되고 정기례식 등을 꾸준히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택도 아닌 거야. 도저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바로 그 교회를 핍박하던 최전선의 선봉에 바울이 서 있었거든요. 바울이 모르고 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따지면서 핍박을 하는 거지. 이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도 복음의 핵심적인 간략한 교리를 알았을 가능성이 짙은 거죠. 물론 여기서 구별해야 돼요. 복음을 안다, 들었다. 복음을 믿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원래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들을 그냥 일반인, 자연인이라고 합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표현을 하면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리 친구와 가족들이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복음을 듣고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은 말합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 살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 복음의 그 이야기가 진짜 깨달아지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이가 성령이라고 가르쳐요. 복음의 지식이 바르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성경 복음의 내용이 동의가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몸과 내 걸음이 교회당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은혜로 믿어서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니까 믿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인 거예요. 인간적인 공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은혜예요. 이쯤에서 지난주 중에 저희 집 막둥이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심각하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오늘 우리 사무생님한테 전도를 했는데 좀 말싸움을 했거든. 뭔데?
예수 믿어 천국 가다고 내가 자꾸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니나 잘 믿어 뭐 이런 말하더라 이거. 그래 내가 선생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자꾸 말했거든. 그래 내가 계속 말해가지고 선생님 좀 짜증났나가 나보고 니 혼자 잘 믿더라 막 자꾸 이야기하더라. 아빠 내가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막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말해야 되죠? 참 잘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절제도 필요한 거야. 온유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었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 자리에 진짜 거부 반응이나 심각한 마음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고 제가 하는 말이 동의가 되는 분들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아니하고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을 앉아 있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 번 예의상 가줄 수 있어요. 근데 또 가보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대항했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하고 들린다. 그런 것 같다.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실제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대입해봐요. 그가 다마스커스 입구에서 주님이 그를 친히 만나 주셨을 때 성령이 자연스럽게 바울의 심령과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셨겠죠. 그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예전에는 이단인 줄 알았고 전혀 엉뚱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그는 곧바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일으키고 힘주시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겠죠. 당연히 그가 믿고 증거했던 그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그가 동일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도 구원을 위한 하등의 결핍이 없는 완전한 진리이자 능력이 분명하잖아요. 큰 안타까운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유대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했고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 갈라디아서란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 18절로 되돌아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다마스커스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뒤에 다시 잠시 다마스커스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게바, 그리스 성경은 게바라고 나옵니다. 쉬운 성경은 베드로라고 다르게 이름을 번역했지만 게바를 만나 15일 동안 보름 동안 함께 지냈다라고 18절은 안내해 줍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완전했는지 바울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지 그 마음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기간이면서 아라비아를 거쳤기 때문에 아라비아에서 생활했던 대부분의 시간도 거기에 포함되었을 시간인 3년이기도 합니다. 굳이 3년이라는 기간을 명확하게 표기한 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그는 그동안 어떠한 도움이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그가 3년 동안 다마스커스나 아라비아에서 증거했던 그 복음도 구원을 위한 완전한 진리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추인하고 승인하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쉬운 성경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그리스 성경 원어를 보면 그냥 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올라갔다,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서 1층에서 2층이나 3층으로 갈 때 우리는 올라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냥 이동했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요. 왜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항상 올라갔다고 표현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지역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려갔다고 말하지 않고 올라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향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걸음을 향해 그런 존중의 마음을 담아 올라갔다고 표현합니다.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기본적인 존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이 지금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최초의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원래 예루살렘을 존중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완성하셨던 그 구원의 꽃이 피어있는 예루살렘을 하여 더욱 존중하는 마음이 넘쳐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을 표현하며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아울러 게바를 베드로를 만나기 위한 방문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 사용한 만남이라는 동사는 그냥 인사를 나누거나 그냥 이렇게 그냥 전화했으니까 만나러 간다 이 정도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 더 깊은 친분을 쌓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5일 정도 그곳에 머물렀다. 여러분 15일 동안 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찾아가가지고 15일 동안 있기에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냥 식사만 하고 노닥거리고 수다를 떨고 그냥 놀기에는 15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겨요. 그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사도들과 교제가 한 번도 없었고 연락도 안 했고 자기 혼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3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그가 증거했던 복음이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완벽한 구원의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3년이 지난 지금 왜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왜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자 했을까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던 그 자신의 생각에 최소 두 가지의 기대감, 방문 이유가 파악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복음의 계시가 그는 틀림없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구원을 위한 명확한 진리가 분명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그 내용만이 전부 다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 왜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억이 없거든요. 직접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은 계시가 분명하지만 들었던 내용을 더 풍성하게 살지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했던 제자, 사도,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설립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주도적이었으며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도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직접 그 말씀의 교훈들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겠지요. 그러면 자기가 믿고 가르쳤고 전도했던 그 복음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계시가 더 보충될 것이며 더 선명하게 확대되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훈, 사도들의 전성, 사도들의 그 교훈을 듣기 위해 그는 의도적으로 마치 유학 가듯이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는 올라갔을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편지글들에는 사도들로부터 전에 들었을 만한 교훈이 여러 언급되어 있어요. 가령 고린도 전서 15장 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난 장면들이 기록이 쭉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났다, 야고보를 만났다, 500여 형제들을 만났다. 그거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고요. 듣지 아니하고는 기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하고 들었고 굉장히 많이 살찌었겠다, 참고했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봐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꿀떡 같았겠죠.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자기는 아낌없이 소개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진 과정, 그 복음을 어떻게 다마스커스에서 아라비아에서 증거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기 사역도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원사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역을 진행했고, 원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자기에게도 똑같이 역사여서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으면 틀림이 없었겠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전에 믿지 않아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일도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적으로 듣고 믿고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난 믿는다니까, 근데 굳이 교회는 왜 가? 그거는 반의 반도 안 되는 사실에 불과해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연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바울이 예수 믿고 3년 동안 독자적으로 잘 믿고 잘 살겠지만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방문은 누가 봐도 지극히 타당하고 마땅히 했어야 될 그 걸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아울러 19절에 보니까 주님의 동생,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고 나머지 사도들은 없더라, 나머지 사도들은 만나지 않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10명의 나머지 사도들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는 짐작하건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들의 본분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머지 사도들은 흩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목회하고 누가 지도자로 그렇게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을 관리하고 있었느냐? 주님의 형제,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에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최초의 12명의 사도들 중에서도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위해 주님의 동생 야고보,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호칭을 사용했겠죠, 본문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예루살렘과 인근의 교회들은 이 야고보에서 이름만 들어도 충분히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큼 단임 목회자고 덕망 있는 지도자로 존경하고 그렇게 그의 신앙적 지침과 가르침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대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부터 주님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형님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요한복음 7장에 가면 형제들이 믿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동생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줄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무리에 주님의 동생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은 주목해야 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날 성령이 함께 임했거든요. 그러면 이 주님의 동생 형제 야고보도 그렇게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의 승천 이후에 함께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었고 성령을 경험했다는 뜻이겠죠. 아울러 성경에는 없지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유력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문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붙은 별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낙타무릎입니다. 왜 낙타무릎일까요? 여러분 낙타무릎 보셨어요? 낙타무릎? 발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발목이 이게 종아리에 근육도 별로 없고요. 쭉 날씬한데 무릎이 갑자기 불뚝 튀어나와 있습니다. 왜요? 주로 무릎 꿇어 앉아 쉬니까, 먼 길 가다가 많이 무릎 꿇고 앉아 쉬니까 낙타 무릎이 굵어졌어요. 이걸 사람에게 붙이는 이유는 1번 농구를 많이 해서, 2번 기도를 많이 해서, 정답은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주로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초대교회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가 돌인데 움푹하게 파였다고 나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야고보에게 붙는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두 번째가 의인 야고보. 의인이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놓고 야고보 앞에다가 별명을 붙이기를 의인 야고보다. 이거는
그 스스로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 모범을 보이고 교회를 지도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던 그 시기에 누구보다도 선한 사례와 믿음의 기준을 세우며 성도들을 그렇게 아우르고 바른 진리를 선포했던 사역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별명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모범의 의로운 사람 야고보. 아울러 그 야고보가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들이 초대교회 사이에 조금 퍼지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적인 교리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신학적인 회의, 공회의를 엽니다. 그때 의장 역할을 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이가 야고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인정할 만하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만났어요. 이 두 사람만 만났고 나머지 사도들을 못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두 명을 만나고 15일 동안 교제했다는 말만 가지고도 바울은 그가 듣고 싶어 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자기가 전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함과 뭔가 좀 더 보완이 될 만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교육받았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강사 중에 최고의 일타 강사 2명을 갖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고 증거하는 그 복음이 온전하면서 그가 사도로서 충분히 사역을 잘했고 또 사도로서도 이들과 교제하며 검증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도 20절은 여러분 20절 참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갑자기 그러면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뭐 이래 끝나면 분위기가 따뜻하고 달콤한데 이게 20절 읽어보니까 바울이 갑자기 썽을 냅니다. 격하고 그의 감정이 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성경 원문을 그리스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씁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말은 보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8절 19절 두 줄을 잘 이야기해 놓고 20절에서 이렇게 힘주어 격하게 자기의 감정에 나를 세운다.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만큼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나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바울의 사도직,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이 진짜 제대로 구원에 이를 만한 진리냐?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황이 파악되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 지역에 파고 들어와 슬며시 똥파리처럼 날아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근슬쩍 말을 걸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지 않다고 가르쳤을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흠집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불완전한 교리, 초대 교회를 흔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주의자들이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것은 불완전해.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들었을 바울이 가르쳤으니까 불완전해. 합쳐서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꾸려면 율법의 교훈을 첨가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퍼뜨렸겠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런 논리를 폈겠죠. 그런 까닭에 바울은 자기의 회심 이야기를 전하며 3년간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 예루살렘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외엔 만난 지도자가 없다라고 항변하면서도 자기가 가르친 그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 확인한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20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하나 끄집어낼게요. 성경에는 없는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의심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심은 죄의 씨앗이고 출발점이면서 마귀가 퍼뜨리는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그 전략대로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더해지자, 합쳐지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범죄한 것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제 목을 열어 피를 토하고 싶지만 그 정도의 절박한 심정으로 외쳐요. 기독교 교리와 교회 생활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가거나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의심하는 것과 비평하는 것을 잘 분별해 주십시오. 의심은 목적이 뭐냐면 파괴하는 것이고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일 때는, 결론이 그거일 때는 의심이에요. 똑같이 긴가민가할 때. 비평은 목적이 세우기 위함이에요. 절대로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을 하고 긴가민가할 때는 그걸 비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출발은 비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자꾸만 의심으로 발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분쟁과 분당으로 결론 짓는 일들이 교회 역사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비평하고 있는 건가 의심하고 있는가, 그 경계선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죠. 그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지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성령의 역사하시는 긴가민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항상 선이 있어요. 절제를 합니다. 절제가 딱 있습니다. 두 번째, 평화를 존중합니다. 세 번째, 순종하게 됩니다. 내 생각은 다른데 다들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넘어가고 순종하지 뭐. 그 다음 마지막, 정직합니다. 그거 지은애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잘못 알았는가 봐.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해도 그렇다 치고 뭐 스스로 정직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지혜는 제가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절제와 순종과 평화와 정직이 있을 때는 비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벙어리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다가 좀 이상한 게 있으면 말할 수 있죠. 당연히 말해야 되죠. 그게 비평인가 의심인가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고요, 질서를 지킬 줄 알고요, 조화를 이룰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선을 뛰어넘을 때는 비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심이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거짓된 주장들을 듣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의 교리마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참 딱하고 굉장히 격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실을 20절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거 왜 참지 지금 이렇게 말할까요? 그는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집중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까지 끄집어낼까요? 그는 여기서는 의로운 감정을 쏟아내야만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감동 안에서 내는 또 하나의 의로운 감정으로 이런 정직함들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경건, 기독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통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간혹 올해가 후세대 교회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 마지막 12월 31일을 우리는 후세대 교회 설립 20주년 감사예배 및 송구의 예배를 드릴 건데요. 이런 표현을 이제부터는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20년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간혹 건강하지 않은 표현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일반 교회랑 다를 게 뭐야? 여러분, 일반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의 맥락에 의하면 일반 교회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생겨난 교회들이라고요. 일반 교회 같지 않은 교회는 이단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은근슬쩍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를 세워갑시다라고 하는 이 구호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일반 교회가 향하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라는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부름받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교회 중에 한 교회에 불과해요.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아내와 함께 수많은 교회를 주일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예배 순서가 똑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 구성원이 똑같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예배 순서 안에 신앙 고백이 있고요, 찬송이 있고요, 헌금을 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있고요, 설교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어떤 공예배를 가도 똑같이 있어요. 순서는 달라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지향하고 그 교회가 구성원이 다르고 그 교회를 함께 말씀 안에서 녹여내며 교회로서 이루어갈 때 행정 절차도 달라요. 주보 모양은 똑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같은 교단인데. 자율권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통치와 사도들의 교훈을 벗어난 질서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으로 가는 길이지. 성찬식이 없는 교회, 세례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류가 늘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고치는, 항상 개혁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찔림이 오는 건 정상이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없는 것 자체가 화인맞은 감정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시대와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구원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표현하고 담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나 방식은 유연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도 바울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 30절까지는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머물렀을 때 예루살렘 내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인데요, 바울이 회심을 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야, 3년 전에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게 우리를 몹살게 구는 사람이 위장한가, 위장. 그래서 위장해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잡아가기 위해 간첩 역할,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유대교의 정보원으로 지금 짝퉁으로 회심한 것처럼 흉내내지 않을까? 긴장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주고 바나바 손을 끌고 다니면서 사도들과 교회인들을 만나면서 진짜 얘 변했다니까, 얘가 진짜 변한 거 맞다니까. 그래서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 사도 바울이 그들과 교회와 함께 교제했다는 내용이 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뭐냐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야, 내가 3년 전에는 몰라가지고 너그 편이었는데 얘 우리가 잘못 알았어. 예수가 복음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 계속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논쟁하기 시작하고 말다툼을 합니다. 도무지 해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테러 위협에 시달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그때부터 70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가이사라로 빼돌리고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 다소로 보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3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15일 방문한 이후에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끝. 시리아는 유대 지방, 이 가나안 땅의 북쪽 지방에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하고요, 그 땅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제 터키 반도가 나오는데 이 시리아 지방의 가장 중심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 다음 길리기아는 시리아와 서쪽으로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특히 남동쪽 아래지역 지역이죠. 이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 도시가 바울이 태어난 고향 다소입니다. 원래 이 두 지명은 사도행전에서 종종 같이 언급되기도 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유다에서 위로 쭉 걸어가며 순서로 시리아 지방을 거쳤다가 길리기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이동의 경로겠죠. 또 하나,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같은 복음 사역권, 우리끼리 말로 말하면 같은 노예죠. 같은 노예.
연접한 곳으로 같은 복음 사역권으로 이해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대략 10년 정도를 머물러요. 긴 시간입니다. 10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사도행전이나 그 어디에도 바울이 그곳에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뭐 했는지 어디에도 구체적인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자, 질문할게요.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일기지도 하면 2학년 3학년 때 일기가 한 10명 중에 8명 9명은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엄마가 챙겨주는 밥을 먹었다.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다. 공부를 했다. 재미없었다. 그리고 집에 왔다. 학원 갔다 와서 텔레비전 보고 봤다. 잤다. 일기는 언제 썼을까요? 잤으니까. 그 다음날 일기 똑같아요. 그 다음날 일기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죠. 그래, 반찬은 뭐였어? 유도하는 겁니다. 유도. 텔레비전은 뭐 봤어? 학원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 빨간 펜으로 그렇게 적어주죠.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또 시시콜콜 답을 쓰는 겁니다. 그래, 일기를 쓸 때 이렇게 쓰면 좋겠어. 뭐 이렇게. 자, 질문.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기간 동안 뭐 했을까요? 힌트. 지금까지 바울이 뭐 했는지를 따져보면 반복되는 일을 굳이 성경에 구구절절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지요. 자연스럽게 그는 계속 성경을 또 연구했을 것이고 그는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다마스커스에서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마땅히 복음을 열심히 전했겠지요. 그 근거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목회자로 그곳에 보냈을 때 그때 이 바나바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몰려와 자기 혼자서 이 교회를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곧바로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목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 길리기아 고향 지방에서 뭐 했는지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과 바나바가 몰랐다면 어떻게 찾아가요? 소통을 했고 충분히 바울의 동선이 알려졌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목회자로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바나바 사도들과 함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교회를 사역을 해요? 바나바가 판단할 때에 바울은 충분히 길리기아 고향 지방에서도 복음 사역을 충분히 감당했고 선한 신앙의 지도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확신되어졌으니까 그렇게 지도자 목회자로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몇 년쯤 지났을까요? 4년 15장 41절에 바울이 그때부터 몇 년 지나고 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며 각 교회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단 말이 나와요. 그럼 교회가 있었으니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지.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세웠는데? 그곳에 누가 먼저 갔는데? 바울이.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바울은 그 지역에서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정적이었을 거예요. 더욱 확실하게 오늘 본문 22절, 23절, 24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이 길리기아와 시리아 지방에서 복음 사역을 뒷받침하는데 우선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가이사랴를 거쳐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22절에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해요. 여기 유대는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바로 그 주변을 유대 지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과 비교할 때는 가나안 땅 전체를 유대 지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9장이나 오늘 본문의 동선을 살펴볼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테러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곧바로 그는 도망치듯이 빨리 달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못 만난 것은 사실인 거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3절에서 바울이 13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2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을 뜻할 때는 하나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라는 의미지요. 여기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바울의 이런 어떤 사상을 덧붙여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종합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원고에 없는, 늘 후세대 교회를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저는 성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그리스도라면 주님이 교회의 직분들을 불필요한 데 세우고 설명해 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교회가 마땅히 따라야 될 질서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성경 66권 신약 성경 안에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명하신 직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게 목사요, 장로요, 집사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집사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느끼는 행정적인 미완전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이런 직분을 안 세웠을까요? 한국 교회 안에 너무 직분의식이 없고 남발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집사다, 너도 나도 권사다, 너도 나도 목사다, 장로다,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언급되는 그 직분은 그런 게 아닌데, 좀 더 그 직분에 철저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했던 분도 우리 교회 개척 올 때 집사 자기 떼세요. 우리 교회에서 세우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지금도 평신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우리가 직분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공적으로 물어요. 후세대 교회 장로님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보기에 직분의식을 막 자랑하고 떨고 어깨에 힘을 주고 막 장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경건하지 않는 것까지 막 간섭하고 막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좀 멋지다 라는 존경의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게 20년 동안 우리가 실험했고 훈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고문을 던져요. 그러면 주님이 명한 집사 직분은 왜 필요한가?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뽑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23절, 24절로 넘어가면, 어쨌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이전에 성도와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그 바울이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의 이 교회들에게는 바울의 회심, 복음 사역 이야기보다 더 큰 뉴스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경건하고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그 바울이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대지성에게 공문을 요청해가지고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길을 나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다, 변했다,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은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소식이 들려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가 되겠어요. 23절,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동사 전하고 있다, 이거는 현재 시제예요. 한 번만 전한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간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믿음을 전하고 있어, 이 말이란 뜻이에요. 특이하게도 바울은 자기가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왜 복음이라는 말을 안 썼을까요? 왜 하나님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이건 바울이 의도적으로 유대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강조해서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바울이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그냥 나열하고 예수란 분이 있는데 믿으면 천국 가, 네가 지금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이렇게 끝나고 그냥 뜻 헤어진 게 아니란 뜻입니다. 복음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의 열정이 내포된 표현이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힘껏 외쳤던 복음을 외칠 때 회개를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구원받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과 40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내용처럼 베드로처럼 바울 역시 시리기와 길리기아 지방에서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동일한 믿음을 그렇게 강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마지막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껏 전했다는 거죠. 이는 현재 거짓된 틀린 복음을 수용하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어떤 믿음을 촉구할까요? 그 믿음을 너희가 회복해야 돼.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니까 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과 그 믿음 위에 있을 때 24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3년 뒤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15일간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한 다음에 시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교회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보면 대략적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믿음을 왜곡하고 다른 지식들을 첨가하고 다른 방식으로 믿으려고 했던 시도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은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을 위한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은 동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다시 우뚝 세워져서 시대를 거스르는 영원한 깃발입니다. 오늘날 최첨단의 21세기 시대에도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소망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복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양상들이 많이 달라지고 달라질 수 있지만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믿음의 모양, 그 믿음의 모양과 더불어 믿음의 능력이 함께 겸비되어 있는지 저는 올해 마지막 달 12월의 첫 주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돌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치 않아, 이걸 개역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이니 이와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은 모양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으면 그 중심을 담아 모양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모양을 어쩌면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너무 모양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성경을 안 읽어, 이렇게 기도를 안 해, 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등한히 해, 이렇게 헌금 생활을 게을리 해, 뭐지?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어디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절이 기록된 그 말씀에 대해서 더하는 것도 안 되지만 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빼앗아 버릴 거예요. 모든 시대 속에 있는 성도와 교회는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편리함이나 합리성이나 대중성에 떠밀려 믿음의 내용까지 바꾸거나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시간과 장소에 모여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몸이라고 선언되어 있는 지상의 교회를 성실히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힘껏 세우는 것도 바람직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와 동일한 영광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 받으실 것입니다.